예수님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스스로는 뭐도 못한다? 사랑도 못한다. 사랑할 수도 없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욕망일 수 있는 기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올 때부터 얘기한 건데 다 잊어버려. 벌써 한 달이 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라고요? 행복이다. 행복하게 하신다. 자,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막 영원히 불행하고 싶어.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셨다고 하면 오늘부터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말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건 눈치도 없어. 오늘 제목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옳지. 이제 뭐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직위가 높아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은 자기 앞에 다 가족 사진을 꽂아 놓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워도 누구를 보면?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이 날까요? 네,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수첩에 가족 사진을 다 가지고 다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것도 사람 되겠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을 주셨다고요? 여기 보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라도 우선 그 사랑을 연습하고 경험해야 세상을 사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구현되지 못하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정작 집구석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의 힘이 된 거예요. 집사님 다 사랑합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다음 주에 보니까 발목을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 집사님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까? 지난번에 아무개 집사가 내 앞을 지나가는데 꼴 보기 싫어서 눈을 돌리다가 수직근육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불렀다. 우리는 말로는 다 사랑이 쉬워요. 말로는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니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때로 무시당해도 괜찮고 멸시당해도 괜찮지만 당신의 이름이 존중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말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송두리째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절 암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온을 잰다는, 체온을. 가슴의 온도를 재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온도가 있으면 이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 하늘을 다스리는 통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성령절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말씀의 중심 되어지는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방귀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나니라. 볼륨은 조금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을 하면 표정에서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랑을 연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이 받으면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인생에 엔돌핀은 뭐 할 때 나와요? 감사할 때만.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감탄사가 많아져요. 뭘 봐도 놀라워요. 여러분이 꽃을 보면서 막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이야, 벚꽃이 이렇게 만발했네 이러면 봄이니까 꽃이 피었지. 이런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정세예요. 마음이 병이 들면 감탄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감탄사를 많이 써야 돼요. 감탄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모아보세요. 안에서도 바깥으로 쫙 이렇게 펼치면서 우와 이렇게 없어요. 우와. 그렇지.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표현되는 감탄사입니다. 우와. 자, 서로 옆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정신 차리시고 아직 시키지도 않은 자, 보라니까 벌써 자, 여기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하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우와, 옆 사람이 이제 집사님이면 집사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또 성도님이면 성도님에게서, 선생님은 선생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장로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분이 서로 마주 보시고, 자, 두 분이 마주 보고, 예.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정신을 못 차리겠죠. 우리 수석 장로님 어디 보세요? 수석 집사님. 자, 이름을 불러도 정신을 못 차리.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꼭 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싸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어요. 두 분이 짝져가지고 우리 요 앞으로 오세요. 교수 선생님 옆으로 오세요. 우리. 자,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우와, 장로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아싸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싸 할 때 힘을 주면서 방귀를 끼면 안 됩니다. 힘을 주면서 살만 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씩 짝짝하자. 시작 해보세요. 자, 뭐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한 집사님 앞으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마이크 있죠? 마이크 그 앞에 무슨 마이크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 우와, 우리 장로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아싸 살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 아니 손도에 손도 우와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살만 납니다. 예, 잘했어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기회 닿을 때마다 이렇게 하셔요. 기회 닿을 때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면 그냥 냠냠 짭짭 드시면 마시고 우와 오늘 그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살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 향기를 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완수한 거예요. 그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전율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살만 난다. 그죠? 엔돌핀이 막 팍팍 넘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산을 보면 그냥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와 하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이제 리듬 댄스도 배우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와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나이 든 사람 보고 뭘 이런 걸 다 알아 그럽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려면 어렵지 않아요. 나사를 살짝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분위기들이 침체가 되어 있고 얼굴에 인상을 탁 피고 이렇게 인상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신앙을 합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대답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장로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그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니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경건 그러면 인상을 쓰고 무게를 잡고 폼을 잡고 이렇게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가는 양반 걸음이 경건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경건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상한다는 말은 내가 사랑을 했는데 저쪽에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뭐 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순교자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으면서 이놈아, 네가 나를 지금 불태워 죽이지만은 너희들은 천년만년 지옥불 속에 불타 죽으리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죽을까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교자들은 죽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죽으면서도 그들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성리는 사랑의 성리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은 누구든 사랑할 수 있죠.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누구도 잘 대해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도 그 정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가 사랑해 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삶의 경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울린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살려야 되겠어요. 자꾸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매가 있어서. 그런데 한 간호사가 이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화또장을 들고 들어가서 이 할머니하고 뭐예요? 고스톱을 쳐요. 세상에 고스톱 쳤다고 뉴스에 나온 또 이것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이 간호사가 무슨 마음으로 가지고 여기 들어갔을까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화복을 입고, 방화복이 아니지 무슨 복이에요? 네, 뭐 그런 거 입고 들어가가지고 고스톱을 쳤는데 거기 어떻게 하다가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렇게 올려지는 바람에 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간호사가 어디 근무한다고요? 서울 삼육병원에. 우리 재단의 병원에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
이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재난이 때 이렇게 하면 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갈 준비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절은 달달 외워도 마음속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전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을 요약하면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뜻, 그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 해보세요. 우리 한 집사님 뭐라고요? 네, 마음을 전부 다 주는 것. 사랑은 여러분 뭐 같아요? 사랑은 사실은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자기의 모든 걸 넣어주시는 건데 헌신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6살짜리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랑 같이 놀기, 같이 놀아주는 게 사랑이다. 끼리끼리만 놀지 말고 같이 놀아주는, 어울리는 게 사랑이다.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볼 때 웃어주는 거 사랑 같아요? 여러분 보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다가도 어떤 사람이 인상 쓰는 사람 있죠. 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15살짜리 보고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왜 남자애는 아직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얘는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연애라고 하면서 좀 너무 쏙 좁은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 18살짜리 물어보니까 참 멋진 말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게 사랑 같지 않습니까? 또 얘는 사랑을 맛 좀 봤는지 사랑은 달고 썬 거예요. 사랑은 달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 여러분 정말 썬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썬맛이 있어도 사랑 속에서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썬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로 살게 하는 용기. 또 어떤 분은 사랑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는 힘이다. 참 희한하지요? 하기 싫은 일도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아무리 한가해도 뭐라 그래요?
저 오늘 바빠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아무리 바빠도 뭐라 그래요? 저 오늘 한가해요.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있고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면 뭐가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잔소리가 없어지고 그저 눈짓만으로도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나를 한없이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참 자존심이 중요한데 자존심 빼고 나면 시체인데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툴툴 내려놓을 수 있겠죠. 사랑이란 때로 안아주는 거예요. 토닥여주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 또 사랑이란 믿어주는 거, 사랑이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이 사랑이란 주는 것. 그런데 억울한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득 보자고 주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사랑이란 모든 것 다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사랑이란 상대편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희생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랑을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족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실천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을 의학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혹은 그런 일이 사랑이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해 줍니다. 때론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가장 고상한 경험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고 행동으로는 희생과 나눔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해 주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지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도 불편하고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견해, 내 생각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불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요?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또 성경을 보는 분들은 자기 입장과 맞는 성경을 들이대 가지고 심지어 내 뜻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 입장에 맞게 그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만약에 여자분들은 주로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를 100만 마디로 늘려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전화해놓고도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분들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꼭 여우 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들 수 있는데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반대로 남자들은 말이 좀 적어요. 100만 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여자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사람은 또 곰 같네 이렇게 곰 같네. 왜 그렇게 말이 없을까? 저런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남자 같으면, 세상에 다 여자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남자도 주시고 여자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사람마다 이해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파서 밥 못 먹은 사람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얼마나 속이 아프면 밥도 못 먹겠나. 자기가 돈이 없어 밥 못 먹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그 사람이 요즘 처지가 딱하게 됐구만. 그렇게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통하여 이해를 합니다. 사랑이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영어에 보면 밑에 서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한 단계 내려와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보면 이해되지 못할 게 없어요. 오늘 너무 바빠서 교회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안내 맡은 집사님이 딱 서서 눈 째려보면서 오늘 기도 맡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늦게 오시는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너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걸 이해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죠? 손을 잡아주고 무슨 말이 나올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죠?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쉽게 생각 없이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용기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뭘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때야말로 용기를 주고 이해를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더 좋은 행복의 전환으로 바꾸어 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말강독은 대부분 그 사람의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서 어떤 성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이해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건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격과 습관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방법도 다양하다.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모든 특수한 점에서까지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쌍둥이라도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사랑을 깨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MBTI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혹은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4가지뿐 아니라 몇 가지가 나와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기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와 다르더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해와 비난을 멈출 수가 있고, 겉으로 나타낸 행동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잘못들을 멈추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해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습함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긍정적인 것은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음식이 짜면 짜다고 불평은 잘하지만 잘해주면 잘했다고 칭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란 어렵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 원망적인 것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좋은 것, 기쁜 것이 나오면 악셀레다를 밟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노인대학을 갔는데 그날 숙제가 뭔가 하면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오라고 하는 게 그날 숙제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평생 그런 소리 안 해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간이 떨려서 그런 소리 못해요. 평생 그런 소리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해주면 할머니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평생 안 해본 소리, 이런 소리 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해본 소리를 하니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밥을 해주는 할머니가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뭐 큰 남자들 큰 소리 치지만 여자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보니까 그러더만요. 밥을 3끼 얻어먹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삼식이라 그러는데 요즘 또 바뀌었다면서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배웠는데 요즘 삼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만. 저도 그새도 깜짝 놀랐어. 아이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한다더만. 그러니까 아마 그게 밥 3끼 얻어먹는다는 그 새끼겠죠. 설마 뭐, 그죠?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될 때 큰일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설거지하는 할머니 뒤로 가서 어깨를 끌어안고 그랬어요. 할망구 사랑해, 그런 거예요. 할머니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소리 평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얼마나 놀랐는지 곰을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더 놀라가지고 뭐긴 뭐야, 숙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앉았는데 숨이 헐떡 이렇게 되는데 죽지는 않았어. 다행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어. 참 그 희한하다. 죽지는 않았네. 그 다음날 또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설거지하는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할망구 사랑해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오늘은 숙제가 아니여.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망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나를 영감이라고 불러주고 평생 수고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애까지 낳아주고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챙겨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눈에서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 소리 들으려고 안 죽고 살았나벼. 이 소리 들으려고 안 죽고 살았나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아픈 건 남편 책임이야. 그래서 어쩌든지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한인생 리액션이 끝내줘. 결심하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예. 예.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음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참, 남자 팔자도 보통 팔자가 아니다, 그죠? 예, 그럼 뭐. 자, 그럼 뭐 여자 편이라고 가만히 있는가? 자, 옆편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렇게 수고한 남편,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 남편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칭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3번씩. 한 번 하면 이제 살아있기는 연명하는 수준이고, 3번 정도 하면 힘이 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이상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아내는 아내를 뭐 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되겠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연습을 우리 안에서 시작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정온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해함이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지만 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밑에 식당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상학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떡과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